르네상스 전성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거장, 바로 라파엘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위대한 작품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떻게 한 인간이 필멸의 신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 그의 삶과 작품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전기를 쓴 조르조 바사리가 남긴 말인데요. 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필멸의 신이다. 정말 대단한 평가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핵심, 라파엘로의 신과 같은 재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영원한 유산이 만들어진 시간이 고작 37살입니다. 네, 37살. 이 짧은 생애 동안 그 모든 걸 이뤄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고 또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단 37년 만에 한 예술가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의 여정은 1418년 이탈리아의 우르비노라는 곳에서 시작되어 아버지가 화가였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면서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당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었던 피에트로 페르지노의 제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파엘로가 스승의 스타일을 그냥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흡수하고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어떤 게 스승 그림이고 어떤 게 제자 그림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해요. 자,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스승과 똑같은 주제로 그린 성모의 결혼이라는 작품인데요. 딱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라파엘로는 인물들을 원형으로 배치해서 훨씬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저 뒤에 보이는 신전의 원근법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죠. 스승의 작품보다 훨씬 정교하고 깊이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이 순간 청출어람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1504년 그는 당시 예술의 심장부였던 피렌체로 행합니다. 근데 그곳은 이미 뭐랄까 최종 보스급 거인 2명이 떡 버티고 있는 거대한 경기장 같은 곳이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좀 주눅 들만도 한데 라파엘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두 라이벌의 혁신적인 기법들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범한 지성이죠. 그가 피렌체에서 처음 마주한 충격, 바로 레오나르도의 핵심 기술인 스푸마토였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윤곽선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어서 안개처럼, 연기처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법이었죠. 라파엘로는 이 스푸마토 기법을 곧바로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란두카의 성모 같은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레오나르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사용해요. 복잡한 배경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오로지 인물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에만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라파엘로 스타일의 스푸마토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서는 그의 강력한 무기 피구라 세르펜티나타를 흡수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뱀처럼 몸을 비트는 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쓰면 그림에 엄청난 역동성과 극적인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작품 그리스도의 매장에서 폭발합니다. 미켈란젤로 특유의 근육질 표현, 격렬하게 뒤틀린 인물들의 자세, 이런 강렬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자기 작품에 녹여냈죠. 이걸 보고 미켈란젤로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라파엘로가 자기 걸 표절했다고 비난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만큼 라파엘로의 학습 능력이 무서웠다는 증거겠죠. 자, 1508년 드디어 그의 재능이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교황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향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때 나이가 겨우 25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의 개인 서재를 장식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쟁쟁했던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를 모두 제치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작이자 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프레스코화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아테네 학당이죠. 이 작품은 단순히 위대한 철학자들을 모아놓은 그림이 아니에요. 르네상스 시대가 추구했던 이성과 지혜, 그 모든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낸 걸작입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플라톤,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을 모델로 한 거고요. 저기 계단에 혼자 고뇌에 잠겨있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로 미켈안젤로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어 관객을 바라보게 했죠. 라이벌들까지 존중하며 작품 속에 녹여낸 그의 여유와 재치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듯 보였던 그의 삶.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장과 그가 남긴 영원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변용입니다. 그림 위쪽의 신성한 평온함과 아래쪽의 인간적인 혼돈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미완의 걸작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로마의 판테온 신전에 안치되었는데요. 그의 묘비에는 그의 위상을 단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이 강력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살아있을 땐 자연조차 그를 두려워했다니 한 예술가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의 영향력은 죽음 이후 수세기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많은 미술 아카데미에서는 그의 작품을 완벽함의 교과서로 삼았고요. 나중에는 그의 완벽함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라파엘 전파 같은 후대 예술가들이 그의 양식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을 정도였죠.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라파엘로가 이룩한 것이 예술의 완벽이라면 그 이후의 예술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술의 진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라파엘로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